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네.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잘 안 보이죠? 네.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됐죠. 이 안디옥 쪽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의 부흥의 주인공이었어요. 이 안디옥에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서 실루기아, 배 타는 항구가 있는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실라미에 이르러서 여기는 이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 바보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거기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수리 안디옥이 이 밑에 예루살렘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근데 예루살렘이 선교의 중심지가 아니고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지가 일로 옮겼어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지로 이제 여기가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루기아에서 실라미로 가서 이 바보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제 여기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브로 섬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전반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전반적으로 실패했어요. 예, 전반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질 못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성경적 언급은 이후에 이제 여기에 대한 성경적 언급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쪽으로 선교 여행을 갔다. 이제 이거밖에 안 나와요. 구브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구브로 섬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여기서는 이제 거의 실패했다. 신기하게 여기 다소 지역도 여기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여기 바울의 고향인데 이 바울의 고향에서도 성경에 별로 언급이 없어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겠지만 큰 역사는 별로 없었나 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고향, 바울의 고향, 또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시죠? 나사렛 동네셨잖아요. 나사렛 동네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동네에서 가장 전도를 실패한 곳이에요. 네,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는 이적을 많이 행하실 수 없었다고 성경에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나 봐요. 예,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없다는 거죠. 예, 아마 이제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갔어요. 버가 한번 보여주세요. 버가. 이 버가라고 하는 곳은 이제 항구 지역이기도 한데, 여기는 이제 늪지예요. 늪지라서 여름이 되면 이제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늪지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모기 같은 게 많겠잖아요. 예. 여기 이제 버가라고 하는 저 지역이 늪지라서 모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버가에서 여기서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여기는 늪지가 많고, 늪지가 많으니까 당시에는 말라리아가 많아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이게 이제 사람이 마르잖아요. 그렇죠? 말라서 잘못하면 죽잖아요. 고열로 죽잖아요. 그래서 이 버가는 초여름만 해도 30도가 넘어가고 여름엔 40도가 넘어가는 늪지고 습한 곳이고, 또 말라리아가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풍토병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성경에 버가에서 교회를 세우거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다. 여기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구나. 특히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떤 문제가, 여기 버가에 도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갑자기 뿔이 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선교지에 어떤 분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분란이 일어나서 마가가 여기 버가에서 배 타고 그냥 수리 안디옥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배 타고 가버렸어, 마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나이는 어리지만 또 바나바를 수종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 선교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지낸 바로 그 집, 마가의 다락방이죠. 또 초대교회가 오랫동안 초대교회가 있었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초대교회가 있었던 곳이 바로 마가잖아요. 마가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선교팀의 비중이 상당히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이는 어리지만. 그런데 뒤에도 한번 읽어보시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다는 구절은 거의 안 나와요. 바울이 설교해요. 바울이 설교하고, 또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말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누가 맨 앞에 나와요? 바울이 앞에 나와요. 그리고 설교 내용도 보면은 바울이 설교하는 것만 나와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마가가 볼 때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좋게 여기고 축복하고 그것을 즐겁게 해줘요. 우리가 여기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 선교팀의 분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팀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죠. 이게 영적으로도 좀 침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 여기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팀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이 BCD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BCD 안디옥은 해발 1000m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날씨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 곳은. 그래서 이때가 이제 한 5월달, 6월달, 지금 우리 이제 이 초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우리와 지금 똑같은 계절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계절에는 고산지대 가면 시원합니다. 예, 고산지대 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여기는 습하고 더우니 이제 좀 좋은 지역으로 가자고 해서 BCD 안디옥으로 가는데, 이 길이 굉장히 험해요. 이 BCD 안디옥으로 가는, 버가에서 BCD 안디옥으로 가는 이 길은 해발 2000m, 3000m의 산맥을 넘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보여줘 보시겠습니까? 그 산 보여주세요. 네, 저기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험준해 보이죠? 이 산을, 이게 2000m, 3000m의 산인데, 이 선교 일행이 실제로 저 산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엔 써 있지 않지만 굉장히 그냥 끝없는 험준한 오르막길을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열흘 이상을 계속 걸어갔고, 여러분, 강도의 위험, 우리 고린도후서 어디 보면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강도의 위험, 바로 이 타우루스 산맥은 법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옛날부터 악명 녹기로 유명한 곳인데, 가려면 이 산맥을 다 넘어야 되니까 여기에 산적들이 되게 많고, 강의 위험, 이 물이 녹아가지고 갑자기 탕류가 흘러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이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이 산을 넘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제 처음 지도를 보면, 처음 지도를 보세요. 여기 BCD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여기를 이제 여기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해서 여기를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좋은 곳이에요. 여기 아주 안락하고 좋은 기후가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항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게는 헬라 이방인에게다. 먼저 유대인이요, 이 원칙을 항상 지켰어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회당에서 전했는데 아주 주옥 같은 설교가 오늘 여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함께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완벽한 설교가 여기 사도행전 1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함께 양대 산맥이에요. 우리가 그걸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남녀노소하고 다 몰려와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기가 났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게 이제 누구의 역사냐면 마귀의 역사라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이게 마귀의 괴계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씨름은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죠. 네.
목사님 왜 그래?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할렐루야. 장로님 왜 그래? 이건 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씨름은 사람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대치하고 있는 것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대치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습관적인 죄, 이길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그런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 속에 있는 거라고요? 네. 여기들은 별로 이렇게 지혜가 없어. 얘네들은 지혜가 없다 보니까 머리가 나빠. 머리가. 할렐루야. 얘네들은 뭐가 나쁘다고요?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쁘니까 어떻게, 얘네들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하냐 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얘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뭘 주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낮에는 안 다닌다, 그런 뜻이겠어요? 여기 지금 예배당에 불 켜 있으니까 여긴 없나 보다, 그런 뜻이겠어요? 여기 어둠을 주관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가 없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누가 주관한다고요? 그는 어둠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그를 주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누가 주관하게 된다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래서 얘네는 이제 얘가 얘네를 집어넣는 거야. 얘네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머리가 있어. 머리. 주로 어디로 집어넣냐면 머리가 있고, 이 머리에 뚜껑을 열고, 할렐루야. 얘네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이게 그래서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게 들어가면 그거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랑 대치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랑 대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세요. 화가 나도 해가 지도록 화를 내지 마라. 왜 그런다고요? 마귀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해라. 화가 나도 그 다음날 또 화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잊어버리자.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좀 잊어버리자.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우리 삶에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자녀들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사랑 싸운다? 아니고 권세랑 싸운다? 아니, 이게 계급이에요. 우린 누구랑 지금 대치하고 있다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기랑 우리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BCD 안디옥에 가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선교팀과 대적을 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이것이 그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귀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그런 역사를,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 그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 뒤 배후에는 뭔가 그런 영적인 배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BCD 안디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래,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버렸으니, 그거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13장 44절. 자, 우리 44절부터 4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야, 정말 이렇게 큰 은혜가 이루어졌는데 45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이게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 이것이 이제 사단의 역사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지만, 이렇게 하죠, 그렇죠? 먼저 너희 유대인에게 먼저 가야 되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 여기가 이제 이 중요한 지점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이제는 복음을 유대인에게는 전하지 않겠다. 유대인에게 향하지 않고 이제는 먼저 유대인이고 그 다음 이방인인데 이제 그 순서를 이제 없이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 이 복음은 이제 온전히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저게 마지막 사진? 그 지도 사진 말고요. 네, 이거. 여기가 원래 유대인의 회당이 있던 곳이에요. 이 지역이 BCD 안디옥에 유대인 회당이, 여기 유대인 회당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 200년, 300년이 더 지난 다음에 여기에 뭐가 세워지냐면 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복음은 이제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우리는 영생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렇게 자처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 했는데 바로 그 유대인의 회당 위에 이제 예배당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BCD의 안디옥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바울의 일행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셨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은 바로 오늘 아까 본 사진처럼 더 영광스러운 역사, 더 은혜로운 역사를 그곳에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